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여행 가이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를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여행과 비슷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행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모으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짐을 챙기시고 여행 준비를 하시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과연 이 예수 믿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은 무엇이며 또 목적지는 어디이며 또 그 여정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은 무모하고 또한 위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영적 여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여행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대개 낭패를 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8절에 나옵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씨 뿌려지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네,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 우리 영적의 여정의 목적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 따라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삶의 여행 중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난관들이 있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면요, 가다가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가 뿌려진 세 가지의 경우,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에 떨어진 씨,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는요,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행은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영적 여정, 즉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난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여행의 출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난관부터 보시죠. 첫 번째 난관은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난관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100이면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사단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야, 이 사단아, 지금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행에서 만나는 첫 번째 난관은 의심입니다.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난관은요, 시험입니다.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하나는 당근이고 하나는 채찍입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때로는 채찍으로 위협도 하고 때로는 당근으로 유혹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 아마 청년들이 동일한 고백일 텐데요. 가족들의 핍박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꼭 집안 식구들이 핍박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아 보였던 그러한 식구들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단호하고 신경질적인지, 아마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으신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손해를 보게 되거나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요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러한 채찍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채찍으로 안 되면 또 당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이는 일,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꼭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가자라고 말하는 친구, 한번 만나자는 친구, 결혼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빠지지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정확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두 번째로 만나는 여정은 시험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핍박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중요해 보이던 일이든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유혹을 잘 넘기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을 미리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옥합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난관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오늘 개역성경이 아닌 표준세번역에는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상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을 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단이요, 앞선 두 가지 공격으로 효과를 못 보면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심의 관문과 둘 번째 시험의 관문을 믿음으로 무사히 통과하면 사단은요, 이제 전략을 수정합니다. 아예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것은 접고 믿기는 믿되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자라는 전략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다가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는데 교회 간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적당히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요.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염려들을 사단이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만큼 그리스도인의 삶과 반대되는 것도 없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신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깊은 본질, 예수 믿는 삶의 특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 때문에 걸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게릴라전입니다. 이 게릴라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전략을 알아야 우리의 여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 영적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라고 하시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특권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으십시오. 성경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행자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행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가는 영적인 여행입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이 없으면 바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여러분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셀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적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히 이루어 나가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 여행 가이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이 영적 여행 가이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옥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